16절에서 21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살리십니다. 믿음이 살립니다. 누구를 살려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네, 예수 믿는 믿음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많은 사람들을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당시 한 기원전 590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그 당시 한 30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2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야, 나라가 잃어버릴 것이야, 이렇게 파괴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리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우리는 곧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괜찮아 금방 돌아갈 것이야 이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의인, 악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것으로 착하다, 악하다,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느냐, 그런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은 난 상관없어, 내 생활에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다가 무시했다가 하나님께 되돌아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의인이었다가 악인이 되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겼다가 두려워했다가 몰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예전에 의인으로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데요,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마디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젊었을 때 엄청 섬겼어, 엄청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 아니야. 그러면 그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의인은 영생을 얻고 악인은 영벌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한 패러그래프, 한 장 그렇게 읽을 때에 그 문장 속에 나오는 동사를 눈여겨보면 성경 기자가 왜 이 단어를 여러 번 이야기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에스겔 본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본문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예요. 그죠? 예. 거기에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끝에 뭐래요? 깨우치라. 그죠? 18절에 또 어떤 동사가 나와요? 죽으리라. 18절 또 그 두 번째에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깨우친다, 이런 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또 죽는다. 그죠? 19절에 보니까 또 뭐래요? 깨우치되. 그죠? 그 다음에 19절 맨 끝에 죽으려니와, 20절에는 죽을지니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죽으려니와, 21절에 또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보존한다는 것은 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에스겔 우리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5번, 4번, 6번 나오는 그 동사 두 가지가 뭐예요? 깨우쳐라,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이런 동사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은 깨우치지 않으면 죽을 거다, 쉽게 말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바로 예언을 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는 게 아니고 그 말을 경고로
하지 않는 에스겔까지도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섭죠?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때 에스겔을 하나님은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 깨우치라고. 인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자, 창조자, 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호칭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인자라는 호칭을 쓰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인자. 여러분과 저도 사람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예수님은 왜 인자라는 말씀을 칭호를 더 많이 쓰셨을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연약한 여러분과 저 에스겔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대단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혹시라도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니면 제대로 게을러서 하지 못한다면 그 화가 누구에게?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움받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구원을 외치기 전에, 깨우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확실하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깨우치든지 경고를 주든지 구원받게 하든지 돕든지 뭔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셨으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직접 물어본다고요. 가서 물어볼까요? 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김복돌 성도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 네? 저기 밑에 내려왔어요. 네? 한번 진짜 물어봐야지. Do you believe in Jesus? Yes. Okay.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네. 예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네. 와. 네. 아니, 다 말고 나를 말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네. 네.
예수 믿으세요?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니,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사랑하죠. 아. 그러니까 사랑하죠. 아멘. 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네. 아, 우리 성도님들은 많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 믿는다. 그런데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거 말고 예수 믿냐고. 예. 예수 믿으세요? 우리 사위가 목사예요. 전 모태신앙이에요. 옛날에 제가 재정도 받고요,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요, 성가대 대원으로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근데 교회 안 가요. 예수 믿냐고 물어봤는데 엉뚱한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저는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 처음 만났어요. 같이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볼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설레임이 있으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헌금할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 그걸로 드리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쓰기 전에 먼저 드리세요? 네. 그럼 예배할 때 찬송 인도자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야, 불편하세요? 결단코 나는 손 들고 찬송하는 거는 안 해, 이런 분 있으세요? 손뼉 치는 거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작정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성령 받으셨어요? 기도할 때 3, 4분 이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5분 이상 해본 적 없어, 그런 분 계신가요? 나 5분까지는 아니고요, 6분 해본 적 딱 한 번 있어요. 이런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성경책을 몇 번이나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으셨나요? 혹시 연초에 창세기부터 아니면 마태복음 앞에만 조금 읽다가 만 거, 그게 다이신가요? 혹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광고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들을 때 뭔 소리야 도대체 모르겠네, 머릿속에서 딴 생각 계속 하다가 껌뻑 조시는 적이 많으십니까? 성경 공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신가요?
기도하면서 눈물 난 적 있으세요? 올해 몇 사람이나 교회에 인도하셨어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듣든지 말든지. 아니, 평생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몇 사람이나 되십니까? 이 밖에도 궁금한 게 저는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서류나 이런 데 What is your religion?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Christianity, 기독교라고 쓸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거는 종교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그 복과 특권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이 천국, 그 특권, 이 믿음을 전파해야 하는 특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이런 음식점이 생겼어. 너무 좋더라. 너무 맛있어. 그리고 아주 자리도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고비 받지 않아도 같이 가자고, 거기 가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천국이 맛있는 음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전도한 사람이 저희 친정 엄마였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분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와 그 서울 조계사에서 만나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50대가 되도록 온갖 미신을 믿고 점쟁이한테 종종 가고 부적을 사서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냥 4월 초파일 이럴 때만 절에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엄마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천수를 외울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불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희 엄마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성경 공부 기본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작전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이것만큼은 정말 해주시기를 원한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작정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15일 할 수도 있고 40일 할 수도 있고 21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과 함께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통으로 금식하는 것이 힘들면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금식은 밤 12시부터 낮 12시, 그 다음 날 12시까지 12시간이 되지만 한 끼만 굶으면 됩니다. 저녁 금식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물만 먹고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작정한 날,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응답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정부에다가 관공서에다가 서류 내면 뭐 45일 만에 뭐 60일 만에 그 응답을 주는 그런 것 같아?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서 혼자 속으로 비웃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저희 애들이 2살, 4살이었었는데 저희 남편하고 함께 저희 친정에 갔다 왔습니다. 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저의 의도와 저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일 났다 싶어서 뭐가 걱정됐냐. 아버지 사업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엄마가 뭐 몸이 아픈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일이다 라는 그 생각에 슬퍼서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낮 12시까지 금식을 하고 15일을 작정해서 저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평생 예수 안 믿었던 저희 엄마가 집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제가 이 땅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엄마는 집사가 되어 새벽 기도를 가는 그런 열심 있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또 교회를 같이 나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효도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 일 중에 하나님 덕분이지만 전도한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라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왜요? 손자 손녀 시집장가 가는 거 보려고? 새집 산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누리고 살고 싶으셔서? 젊었을 때 너무 내가 고생해서 이제 좀 살만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도해야 돼. 바울은 3층 천, 물리적인 천국을 가본 사람이라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지만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이유가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 양육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꽤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세요? 세상 일에 하나쯤 더해서 하면 좋아, 안 해도 뭐 할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차라리 아예 엮이지 않고 싶어, 차라리 외로움을 택한다, 전도해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외롭고 안 외롭고, 좋고 안 좋고, 시간이 있어서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깅이 아닙니다. 산보가 아닙니다. 산책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몸에 좋다고 조금 더 걸으면 몸에 좋으니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장에는 관람하는 구경꾼이 있고 실전에서 뛰는 운동 선수가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아무리 힘들어도 준비하고 연습하고 경기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운동선수는, 경기에 임한 선수는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그 경험을, 그 맛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죄, 중독, 탐심, 자존심, 자랑, 질투, 내 주장, 내 경험, 내 상처,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관계에 걸림돌을 만듭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나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